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들아, 모두 그와 함께 기뻐하고 그를 두고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 때문에 애도하는 이들아, 모두 그와 함께 기뻐하여라. 너희가 위로의 품에서 젖을 빨아 배부리라. 너희가 그 영광스러운 가슴에서 젖을 먹어 흡족해지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강물처럼 끌어들이리라. 민족들의 영화를 넘쳐 흐르는 시내처럼 끌어들이리라. 너희는 젖을 빨고 팔에 안겨 다니며 무릎 위에서 기염을 받으리라. 어머니가 제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이를 보고 너희 마음은 기뻐하고 너희 뼈 마디들은 새 풀처럼 싱싱해지리라. 그리고 주님의 종들에게는 그분의 손길이 드러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 영혼을 당신의 평화로 지켜주소서. 주님, 제 마음은 오만하지 않나이다. 제 눈은 높지도 않사옵니다. 감히 거창한 것을 따르지도 분에 넘치는 것을 찾지도 않나이다. 오히려 저는 제 영혼을 다독이고 달랬나이다. 제 영혼은 마치 젖된 아기, 어미 품에 안긴 아기 같사옵니다. 이스라엘아, 주님을 고대하여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알렐루야.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많은 돈을 벌고 성공을 하고 또 높은 권력을 차지하고 좋은 위치에, 높은 위치에 놓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차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남을 제치고서라도, 아니 남을 밟고서라도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들은 서로를 해칠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야말로 가장
우리 삶을 더 각박하게 만들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어린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일단은 순수함, 겸손함,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숨기지 않고 드러낸 솔직함,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일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은 별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솔직하고 순수한 사람들은 사회성이 없다거나 혹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거나 눈치가 없는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간주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사회에서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어린이와 같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소아 데레사 성녀 혹은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라고 하는 이 분은 15살의 그런 나이에 깔멜 스톤에 들어가서 24살에 세상을 떠나십니다. 사실 스톤 생활이라고 하면 겨우 9년, 10년도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이분이 무슨 훌륭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거의 모든 시간을 병상에서 알아 누워서 병을 앓으면서 그래서 떠났습니다. 아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질이 복이 없고 또 그야말로 쓸모없는 인간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회에서는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의 삶에 대해서 아무도 칭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수녀님은 병상에 있으면서도 늘 하느님을 갈구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그 작은 꽃이 되고자 하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그리고 순수한 열정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과 함께 되기를 바랐고 또한 많은 기도를 통해서 특히 선교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그런 사제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심지어 자기에게 닥친 그런 병이나 죽음마저도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애썼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이분은 병상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묵상이나 자신의 생각들 또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잔잔히 적어놓은 글이 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그의 저서로서 알려짐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번도 수녀원에서 수녀원 밖을 나가본 적도 없는 이 수녀님을 위해서 선교사들의 수호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녀를 가리켜서 특히 소화 데레사라고 불렀습니다. 꽃들 중에는 화려한 꽃들도 있고 또 아름다운 꽃들도 있고 큰 꽃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소화일까? 작은 꽃일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들판에 나가보면 정말 이름도 잘 모르는 이름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작은 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꽃 한 송이 한 송이는 뭐 별로 눈에 띄진 않지만 그런 작은 꽃들이 넓게 펼쳐져 있고 또 피어 있는 그런 들판을 바라보면 그 나름대로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크고 화려한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 안에 들어있는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발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과 비교했을 때 우리도 뭐 화려하거나 뭐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지만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께 찬양드리고 나의 삶을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할 수 있었을 때 정말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되고, 또 그렇게 사는 것만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특별히 크게 드러낼 곳 없는 지극히 소박하고 어떻게 보면 때때로 자신의 삶이 너무나 평범하고 소박해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런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나의 삶이 하느님 안에서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화려함이나 높음, 그리고 남들에게 우러러 보여지는 그런 존재이기보다는 있으나마나한 존재로서 느껴질지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아주 지극히 평범한 것을 통해서도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나의 이러한 평범한 삶을 통해서도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고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충분한 삶의 이유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큰 가치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아기 예수의 성녀 테레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과는 다른 그런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것, 좋은 것, 높은 것, 그런 것만을 추구하는 세상의 그런 시각과는 다르게, 그런 마음과는 다르게 우리는 소박하지만 정말 작은 들판에 이름 없이 핀 꽃처럼 사는 우리의 삶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나의 역할과 나의 가치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길 바라며, 특별히 어린이와 같은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큰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이 말의 참 뜻을 깨달아서 우리 삶에 스스로 만족하고, 혹은 그 삶을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소박한 삶을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